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름은 그것의 상태, 또 그것의 형질, 모습, 혹은 성분, 혹은 존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 이름입니다. 호랑이 보고 고양이라고 안 합니다. 호랑이라고 할 때 그 호랑이의 이미지가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또 거기에 남자의 이름, 여자의 이름, 한국 사람의 이름, 중국 사람의 이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역사에 famous하게, 유명하게 그렇게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나탈리우스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악명높게도 나타나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이름은 유명한데 좋지 않은 이름이죠. 또 어떤 이름은 흔해서 여기도 영자, 저기도 영자, 거기도 영자, 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원래 조선시대까지는 무슨 아들 자자 쓰는 여성의 이름은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일제 시대의 잔머리, 뭐라 그러지? 일제 시대에 빨리 해봐. 잔재, 그렇지. 교육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꼬, 호미꼬, 뭐 무슨 꼬 하는 것처럼 무슨 아들 자자 쓰는 이름들. 근데 이제 그게 한국이 몇십 년 동안 식민지화되면서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 굉장히 많죠. 북한에서는 법으로 금지해서 못 쓴다 그래요. 어쨌든 이 이름에 대한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안 남깁니다. 다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뼈까지 다 가져가고, 뼈 가루까지도 약으로 먹고,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근데 속담에 의하면 가축을 남긴대요. 근데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뭐 영자건 순자건 말자건 아니면 영식이건 철식이건 명식이건 상관없이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지었을 텐데요.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너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한 두세 번 나오시면 교인 됩니다. 등록할 수 있고. 하지만 성도가 되는 것은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있을 때 뭐 태명 붙이고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 붙이고 하는 것처럼, 그의 부모가 지어주는 것처럼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성도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만을 위한 말씀인데, 그 이유는 목사가 째째하고 쪼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성도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감 안 나죠? 목사들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때 있지요. 하지만 내가 성도됨을 먼저 인식하고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조금씩 실감이 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그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이단 종파에서 막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 있죠. 지가 세운 거지. 그리고 그 이면은 마귀가 세운 거고.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또 성탄절 아침인데 말을 좀 이렇게 격조 있게 해야 되는데 미친 거죠. 이 세상에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 together 그런 뜻이 함께, 임, 마누, 위, 우리, 엘 이것은 God,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리스도도 되시고 메시아도 되시고 임마누엘도 되시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군데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과 신약에 나타난 임마누엘 몇 군데를 제가 빨리 소개해드리고 맨 끝에 저의 감정과 저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를 들었어요. 족장 시대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도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땅에, 이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다가 막 쌀이 떨어져 갖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걱정과 근심과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또한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가 그 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족장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청춘들이 연애를 하거나 서로 사랑을 하면 서로 하는 가장 많은 고백이 뭡니까? 영원히 함께하자. 그죠? 뻥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지. 그때는 진짜였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셔요.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한 80세 가량 되었죠.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늙어갔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젊어서는 좀 똑똑했지만 권세도 있었지만 여러분 80세 노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입도 둔하고 말도 못한다. 내가 어떻게 리더십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막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되지요.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완벽하고 거대한 지도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세만큼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자꾸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장 시대에도 또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영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수리아와 또 에브라임이 동맹한 연합군의 침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뭐 나라가 위태로운데 너와 함께 있겠다. 개인이 위태로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왜요? 도대체 왜요? 10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신약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름 자체가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떡집이라고 했죠. 이 떡은 먹는 떡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떡, 영의 양식, 구원의 생명의 양식,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특단의 금식을 하세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33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수십만 명이겠죠. 그들과 함께만 계신 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더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행하셨고요. 여러분, 기적과 마술을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마술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마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란 얘기예요. 트릭. 우리가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지 알고 나면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볼펜 없어진다. 봐라. 없어졌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술도 아니지.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 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 마술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매직하고 이제 미라클은 다르다 그랬죠? 미라클은 뭐예요? 그것은 사람이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못하는 그 하나님만 하시는 일,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셔요? 일상도 사시지만 기적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뭐 좀 기회가 더 좋고, IQ나 EQ가 좀 높아서 재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기회가 많고, 또는 뭐 이렇게 소위 연결된 거, 뭐 학벌로 아니면 고향으로 아니면 선후배로 뭐 줄이 있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야 좀 성공하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학벌도 없고 능력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를 못했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모자라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기적의 인생이 된다고요. 기적.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성경을 잘 알면 세상에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지혜롭고 명철 있고 그런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고 상급이 많으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좀 바보 같아도, 무지렁이 같아도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권사님들, 시골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요,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성경도 잘 몰라. 왜냐면 반일하는 냐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성경 좀 볼만하면 이제 또 눈 어두워져서 안 보여 또.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몰라. 이걸 너무 안타까워해서 어떤 권사님이 너무 늦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됐는데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돋보기 끼고 보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분이 꾀를 냈잖아요. 무슨 꾀를 냈는지 아시죠?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사람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아담이 뭐 누가 뭐 노아가 뭐 어쩌고, 신약으로 가면 뭐 이름만 찾아서 외우는. 다른 성경 안 봐. 그냥 이름만 봐. 이름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면 인사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물론 평소 성경 많이 모르는 거,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좀 창피한 거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 놓친 것 좀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모자란 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못생긴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지만. 없다. 상관없어요. 무능한 거, 가난한 거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인생이에요. 제가 10분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제 감성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멋진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청춘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콩지한테 가요? 팥쥐한테 가요? 이쁜 사람한테 가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성격 보고 돌아서긴 하지만 꼭 얼굴값들 하더라고요. 이쁜 거 별거 아니다. 요새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느님이라고, 의사 선생님, 이분들이 조금만 탁탁탁탁 하면 이뻐진다. 마음이 이뻐야지. 여러분, 성품은요, 그거 고쳐쓰기 정말 힘들어요. 얼굴은 고쳐쓰기 쉬워. 정말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형외과 가면 막 실감을 해요. 막.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예전에 한번 이분은 성형 수술도 했지만 양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이거 턱 관계. 근데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남편 보고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그분이 이 설교 안 듣겠지.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 연말에 이제 그만 좌절에서 벗어나고, 실패에서 벗어나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했으면 그 33년 동안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인생도 기적의 인생이 된다. 기적이라고 해서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33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 약속대로 또 다른 하나님이 영으로서 교회와 성도와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Holy Spirit,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님을 너무 하나님의 기운처럼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무드, 분위기처럼 느낀다든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잘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일 뭐라고 할까요? 취급을 안 받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신약교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행으로 가능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되도록 믿어지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편지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저 똑똑한 것들은 안 믿어지지만 우리는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때려주시고 또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신앙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운동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맨날 뻔한 소리 같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활발하게 작용하셔요. 기도할 때 내가 자꾸 내려가고 내 생각이 자꾸 죽어들고 믿음의 생각들이 생기고 성령의 생각들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뭐 기도는 1년에 뭐 한 5분 하고 그죠? 철야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주여 하면은 10초 안에 싹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조금 예의가 있어. 10분은 있어야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반짝이고 보석 같게 보배롭게 이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합시다. 새 표가 뭐라고요? 시작. 다시 시작.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I want 원하고 바라고 wish and pray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뭐 거창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더라도 더 기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많아지고 좋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것이 뭐 조직 신학적으로 이해되거나 문학적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인데도 지난달에 볼 때와 이번 달에 볼 때 은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깨닫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더니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지 이 말씀이 나중에는 송이꿀보다도 달고 정금보다도 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사야 때에도 임마누엘로 그리고 족장 시대에도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겁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우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각들은 예쁜 여자 찾아갈 거고 뭐 필요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갈 거고 우린 좋은 것 찾아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이 죄인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죄인데 이 죄인을
내가 뭐라고 이 능력 부족한 무능한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 촌에서, 촌인데 조금 괜찮은 촌이긴 하지만 그 촌에서 그 촌 구석에 있던 나를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기에 합당한 인생이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십니까? 왕 정도 되는 권세 갖고 계십니까? 세상을 들썩들썩 주물럭주물럭 할 만큼의 재력을 갖고 계십니까? 청명함과 명특함이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과 견주어도 될 만큼 여러분 청명하시고 똑똑하시고 멋지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뭐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의 말씀이, 오늘 아까 보신 그 영상의 말씀이 딱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 만날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뭐 대통령들, 장관들, 막 권세 있는 사람들, 재벌들, 뭐 장군들, 위대한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손흥민은 아시아에 한 명밖에 없어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근데 그 한 명을 막 수억 명이 부러워하지. 딴 거예요, 딴 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청소년, 그 멕시코 청소년 대회 때 4강까지 간 다음에요, 우리 학교에 축구부가 생겼어요. 세상에나. 그래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학교도 재미없게 다니는 것들이 축구한다고 난리를 막. 물론 그 성과 때문에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뽑아는 점점 발전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긴 하죠. 왜 박세리 선수가 왜 골프로 세계를 정복하니까 막 골프 키즈들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도 막 세계대회 보면 한국 사람들만 있잖아, 막 랭킹에. 박찬호 때문에 막 야구 선수도 생겨. 지금도 막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막 이종범 씨 아들이 막 1억 달러에 갖다, 맞나? 맞아? 근데 성경만 보느냐고 잘 못 봤어. 얼핏 들었어.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조금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성탄은 감동이 됩니다. 왜 날 찾아오셨을까?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이들은 이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식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주님을 위험인물로 감지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지금도 주님 때문에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야만 내 인생에 기적이 있다.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이고 영원한 동반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들,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문제 있는 인생들, 그게 우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죠. 설교 서두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이름이 있는데 교인들 중에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많은 크리스천들, 혹은 가난한 성도들, 혹은 교회를 알지만 구원에 대해서 실감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는 사람들. 이 성탄절은 주님이 나를 찾아서 2000년 전에 신이 오셨다. 비록 그때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 몇 사람만 그 주님을 봤지만, 이들은 대표요 상징이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날 만난 것이다. 주님이 그날 오신 것을 만난 것처럼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장면을 몇 사람만 봤지만 지금 이 수억 수십억 존재했던 인구까지 하면 수백억의 인류 중에 성도들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같이 본 것이다. 이게 주님과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나와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신약이 발병되어서 이거를 맞으면 어떤 특정한 암은 죽어야 되는데 산대요. 중요한 것은 주사 한 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보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는 거고 돈 있으면 사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하고 관계 있으면 사는 거고 관계 없으면 죽는 거죠. 주님이요, 우리와 관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고 성도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성탄은 바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리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계셔서 평화가 임하는 날, 그날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혹 나이가 한 100세 되어서 노만기가 아니지, 치매기가 아니지, 알츠하이머가 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잊지 맙시다. 뭐냐면 임마누엘. 제가 중국에 일주일 동안 설교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골 교회 갔더니 한국에서 목사님 오신다 그랬더니 일하다가 사람들이 1시간 안에 막 200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 갈 때마다 뒤에 뭐가 써 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제가 한문을 잘하지 못하고 조금 알기 때문에 반만 읽겠어요. 뭐 무슨, 그리고 말맞자 있고, 잊어먹었는데 뭐가 있고 뭐 있어. 그래서 이게 뭔 뜻인가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그 영어도 한문씩 비슷한 발음으로 차용해서 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래. 교회마다 임마누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츠하이머가 생겨도 잊지 맙시다. 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생명 다하는 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갑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 후손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죠? 하나님 나는 갑니다. 후손들에게는 얘들아 조금 후에 보자. 몇십 년 후에 보자. 엄마 먼저 간다. 아빠 먼저 간다. 임마누엘이 느껴지면, 믿어지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연말의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서 가셔야지.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럼 내가 뺨을 타다닥 치면서 다시 깨워갖고 똑바로 할 말 없수? 하고 반드시 신앙 고백 듣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탄입니다. 우리가 실감하든 실감하지 못하든 좋은 성탄임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일토록 주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와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평화로운 인생을 살았고, 어떤 성도들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거든, 배웠거든, 공감하거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